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의 뱀이 무엇일까?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던 뱀이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자연 속에서 기어다니는 파충류 뱀을 창세기에 등장한 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데 성경의 단어를 곧이곧대로 해석하는 것 때문에 성경에 꽉 막히고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세기에서 뱀이 말을 하니까 옛날에는 뱀도 말을 하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화가 있으리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는 발람 선지자의 나귀가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계, 들짐승이나 새나 곡식의 비유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맥을 자세히 보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 말하는 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 뱀의 어원적 의미입니다. 자, 사전을 보게 되어지면 이 뱀이라는 단어에 5175번에 나하시라는 단어거든요. 뱀이. 이 나하시는 5172에서 유래가 되는데 뱀이라는 뜻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쉿하는 소리에서 유래가 되는데 뱀의 뜻도 있지만 다른 사전을 찾아보면 교활한 사람, 뱀 같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뱀을 조금 더 알고 싶으면 이 나하시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했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 뱀이 5172번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5172번은 나하시라는 단어인데 본래 의미는 쉿하는 소리를 내다, 즉 마술적인 주문을 속삭이다, 예지하다, 확실하게 점치다, 복술사, 복술, 경험으로 배우다, 참으로 열심히 관찰하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나하시라는 이 단어는 마술적인 주문을 하고 확실하게 점치는 복술사를 나하시, 뱀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뱀을 무조건 기어다니는 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1장을 보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 물어 죽게 하였는데 이들이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자 모세를 통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면 그것을 쳐다본 즉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한 불뱀은 무엇을 말하고 장대에 달린 놋뱀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찾아봐야만 성경을 쓰신 분의 의도와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이죠.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리. 그러니까 이 놋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인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뱀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모세의 놋뱀이 인자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장대에 달린 놋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낼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는데 이 뱀은 마귀 사탄처럼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놋뱀이신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라는 한 단어를 통해 사탄 마귀도 말하지만 예수님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뱀이 어떻게 성경에서 쓰여졌는가? 시편 58편 3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자, 악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악인들이 뭐라고요? 독사라는 거예요. 독사. 자, 5절.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뭐다? 독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는 악인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귀를 먹은 귀머거리 독사라고 했으며 술사가 방수를 해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말을 할 때 뭐가 말하는 거예요? 뱀이 말. 그러니까 악인들의 말을 뱀의 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절을 보면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우매무지한 자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제사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독사의 악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뱀의 독이고 독사의 악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악인들, 우상 숭배한 자들을 뱀이라고 했습니다. 나시 뱀이라고 했어요.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게 돼? 이 뱀들아, 나시더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나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했습니다. 자, 이들은 소경된 인도자들이요 화가 있는 자들. 이들은 교인 하나를 껴야 바다 육지로 두루다니다 생기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었으며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뱀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나시, 이 뱀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는. 자, 성경이 답을 주고 있죠. 그래서 옛뱀, 창세기의 옛뱀이 누구라고요? 바로 큰 용이고 마귀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등장했던 그 뱀은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해요? 온 천하를 깨는 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자 마귀가 역사했는데 자, 어떤 모습으로 역사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 자, 마귀, 옛뱀 마귀 사탄, 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는데 3절을 보니까 시험하는 자, 자, 시험하는 자는 누굽니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예수님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이 마귀가 3절에서는 시험하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자,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귀와 시험하는 자와 사탄은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귀 사탄 시험하는 자로 와서 미혹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뱀이 옛뱀 마귀 사탄 온천을 끼는 자예요. 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미혹했죠 이미. 그런데 너희 마음,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뱀, 마귀, 사탄, 온천을 끼는 자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뱀의 역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마음이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뱀이 마귀, 사탄, 온천을 끼는 자가 무엇으로 유혹을 합니까? 자, 고린도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 이 뱀은 마귀 사탄 온천을 끼는 자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이 다른 복음을 사람들이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는 이 뱀의 역사, 자 실제적으로 누가 합니까? 고린도서 11장 13절로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 창세기에서 역사했던 이 뱀이 오늘날에는 사탄의 일꾼들인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오늘날에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으로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며 표적과 기적과 또 능력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귀 사탄 이 뱀은 사람의 모습을 통해 미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뱀의 운명. 자, 뱀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자, 이사야서 2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라. 자, 여기 뱀이 있죠. 바다에 있는 용이 있죠. 이게 누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이 칼이 뭡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 사탄 뱀 용을 죽인다는 거예요. 자, 신약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을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을 깨는 자 어디로 내쫓깁니까? 땅으로 내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용과 그의 사자들은 마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용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쫓겠지만 중간에는 더불어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결론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중간 과정도 알아야 됩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뱀을 멸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 사탄을 죽이십니다. 이건 결론이에요. 마지막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은 지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으며, 계시록 12장에서는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수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 도둑인 마귀는 지금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으며, 에베소 6장을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여 싸우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마귀에게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야만 모든 악한 날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사탄 마귀 속이는 자에 의해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도 있으며, 마귀에게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탈 수도 있습니다. 또 마귀의 참수를 다 받아 늘 정지하고 늘 열등감, 죄책감 가운데 원망하고 저주하고 자책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뱀의 미혹에 져서 일평생 죄에게 종으로 탄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귀의 참수를 받아 정죄감과 죄책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이 삶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두 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자, 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뭡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예요. 그 예수님 피가 인간의 모든 죄값이 이미 지불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서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모든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근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냐. 이 장자재앙, 죽음의 재앙.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칠 때 임망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로 덮인 자는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가 역사적 사건으로만 끝나면 이거 지식이에요, 지식. 이것이 내게 실제화가 되어야 합니다. 자, 어린 양의 피는 생명을 말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받아들일 때 바로 영과 생명.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 말이 바로 뭡니까? 영이요 생명, 피가 되는 거예요. 피가.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사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머리로 한 우리는 뭡니까?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 아버지 하나님과도 함께 영접한 것인데 그 예수님과 연합한 한 몸을 이룬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입, 하나님의 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였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전권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나가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만이 이 사탄의 참소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나 혼자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인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 시인해요. 그러니까 시인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이 시인한다는 말이 호모로게예요. 호모로게인데 이 단어는 누구누구와 함께, 누구누구와 함께, 로게오, 말하다. 이 누구누구와 함께 말하다. 그러니까는 누구누구와 함께 말하는데 이 시인의 뜻이 뭡니까? 동의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약속하는 것인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의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가 나의 주인인 것을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였던 내 안에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현재 믿는 것이 바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합니다.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 영접한 나는 죄와 사망이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된 나는 죽은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산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을 지닌 참 하나님이심을 영접함으로 그분을 통하여 내가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했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분명해야만 이 마귀 사탄의 참소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뱀의 역사, 마귀 사탄의 역사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